1박 2일째 제가 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2박 3일 했는데, 지난번에는 쉬는 시간 없이 논스톱으로 2박 3일을 해가지고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12시 점심 먹고 한 2시간 쉬었습니다. 쉬고 이제 하는데요. 저희들 은혜의 복음과 이제 십자가의 복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다 이해하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들어보고 다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안다고 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연결시켰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또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체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와요. 예. 그래서 말씀이 이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면은 체험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체험됐느냐? 기도하거나 어떤 안수 받거나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말씀에서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저절로 체험이 생기더라고요. 생기고 그리고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게 있어요. 결정적인 것이 저한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 이게 이제 은혜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밖에서 하시는 걸 말해요. 밖에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부활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는 거니까 내 안에서 하시는 주님의 일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은 사실은 죽음이 필요 없죠. 별로 이제 주님만 홀로 돌아가시면 돼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내가 함께 죽었다가 돼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됩니다. 근데 은혜의 복음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이제 신약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리키는 데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조합시키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았다 싶으면 이 부분을 모르고, 이 부분을 알았다 싶으면 이 부분이 몰라. 전체가 다 알아지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게 체험돼도 한번 탁 체험됐다가 확 꺼지고, 또 한 체험됐다가 확 꺼지고, 이런 경험도 다 있어요. 저는 임상을 14년 동안 다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거쳐봤고, 뭐 우리 같이 있는 성남이도 저하고 10년을 같이 복음을 나누고 경험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물어보면 알아요. 체험을 다 거쳐봤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체험이 되고 어떻게 체험되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서울에 와서 작년 초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일 사람들이 이제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체험한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 그래서 저도 이제 14년 전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모르겠더라고요. 신앙의 다음 단계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 데도 물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은혜의 복음, 이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사람보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14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단체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체험을 시키셨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은혜의 복음의 세계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세계는 체험하지 않고는 머리로 짜맞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체험이 돼야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받고, 목사가 아니라 도사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듣고, 치우쳤다는 말도 많이 듣고, 온갖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체험해 본 사람은 못 돌아가요. 이 세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 그게 이제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돼야 남을 이제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어떤 체험에서 이게 가다가 멈췄을 때, 좌초했을 때, 그럴 때 와서 이제 그 상담했을 때 이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질문하러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대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지금 이제 몇 달째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에베소 계속 하냐면, 에베소서가 가장 풍성한 이제 신약의 성경이고, 에베소서 한 권이 뚫리면 다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하면서 여기저기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한 권만 해도 지금 거의 한 1년 할 건데, 처음부터 했던 걸 다 연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에베소서가 펑 뚫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를 하냐면은, 만약에 1장이 6장까지 안 하면은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몰라. 그렇죠? 내가 복음이 1부터 6장까지 있으면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내가 1장 부분의 복음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장부터 5장의 복음은 모르죠. 근데 안 봤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 그죠?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좌초해요. 좌초.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런데 성경을 한 권이라도 1장에서 6장까지를 다 읽으면 거의 온전한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타민 A부터 Z까지 다 먹는다. 비타민도 A, B, C, D 막 이렇게 있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한 개만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복음이,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를 펴놓고 계속 이제 다뤄야 될 부분들을 다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키아즘 성경을 이제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또 구입하신 분들은 저렇게 무거운데도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좀 해보겠다고 불을 켜고 막 하시더라고요. 또 안 한다 하면 또 안 한다 할 거고, 하면 또 어렵다 할 거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하나는 세미나에서 조금씩 가르쳐 금토 세미나는 키아즘을 조금씩 키아즘 펼쳐놓고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목금은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사역자를 만드는 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별로 소그룹을 만들어 드려요. 소그룹을 만들어 드려서 지역별로 만들어진 리더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제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지역별로 리더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그것도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스카이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불철주야 스카이프를 하고 있고, 그것도 안 돼가 성남이까지 돌아가가지고 스카이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까지, 미국에도 지금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애틀란타나 또 LA나 애리조나나 또 뉴욕, 뉴저지 이렇게 미국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이 번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키아즘 성경을 이제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들이 눈이 열리면은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키아즘을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냐, 키아즘 성경을 하게 되면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이라는 세미나 가지고는요, 교회들 가운데 5% 접촉하기 힘들어요. 접촉이 안 돼. 너 스티븐 맥베이 싫다 하면 끝나버려요. 그렇죠? 워치만 니 가지고 몇 프로 접촉할 것 같아요?
교인 성도들 가운데 5%도 접촉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불신자까지 다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무기를 쓰는 거죠. 그 성경이 또 원래 원본이고 성경 원본을 가지고 해야 빠릅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맥베이 책 너무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 끝이에요. 근데 말씀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부딪히면 여러분이 100점 100패라. 근데 신앙서적하고 부딪히면은 여러분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말씀하고 딱 부딪히니까요, 뭐 도망갈 데가 없어. 그리고 빨리 믿어져요. 믿음이 바로 즉시로 온다고요. 그러면서 바로 실제로 경험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세미나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도 뭐 생명의 법 세미나, 무슨 세미나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하다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주제 강의는 듣다 보면 지겹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제 설교보다 뭐죠? 본문 설교를 했어요. 본문 설교는요, 너무너무 무궁무진해. 무궁무진하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1박 2일 동안은 그 빌립보서에 빌립보서 1박 2일 했는데 지금 에베소서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빌립보서에서는 그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봤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그리스도를 만날까?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조직신학적으로나 성경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하면 하나밖에 몰라요.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모습밖에 못 봐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낮아지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나오고,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 안에 계신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골로새의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돼. 에베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해결돼.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가 공동체는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마가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누가 공동체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요한 공동체는 그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그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각권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단편적으로 설명하면요, 그 교회의 공동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 각권을 보는 거예요. 성경 각권 캐봤자 66권밖에 안 돼요. 한 권씩 보면은. 맞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6권이면 뭐 2달이잖아요. 하루에 한 권씩 보면은. 그래서 키아즘 성경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한 권씩 봐요. 한 권씩. 한 권씩. 그렇게 보다 보면은 좋은 게 한 권만 떼면은 다른 성경을 어떻게 보고 묵상하고 이게 공부할 수 있는지 방법이 다 한 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 권을 제대로 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키아즘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일반 성경을 볼 때 대부분 여러분 에베소서 같으면 1장부터 그냥 1장 1절부터 읽어 나가죠. 그리고 끝까지 다 읽죠.
다 봤다 하고 덮죠. 아무 일도 없었다. 대부분 그렇게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보통 이제 그 한국 사람 그 여행하는 방식이죠. 워낙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단체 관광 수학여행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포항 한번 갔다 오자. 그러면 저희도 뭐 대구는 바다가 없으니까 포항 이제 만약에 월포 해수욕장 갔습니다. 가서 보더니 한 10분, 20분 있더니 다 봤다 가자. 이게 대부분 이제 어른들의 그 관광 행태. 가다가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음식 쫙 알아놓고 먹으면서 사실 휴게실 보러 가는 거. 바다는 10분 보고. 그런 식의 이제 여행이 많았습니다. 성경도 비슷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고, 어느 거는 깊이 봐야 되고, 어떤 거는 빨리 지나가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검은 성경 펼쳐놓고, 이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휴게소 팻말이 없어. 휴게소 팻말이 없으면 어디에 화장실 가야 되는지, 과자 사 먹어야 되는지, 밥 먹어야 되는지, 기름 내야 되는지 모르겠죠. 막 지나가 본단 말입니다. 검은색 성경으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쉬어야 될 곳, 멈춰야 될 곳, 묵상해야 될 곳, 무엇이 중요한지 안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어디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색깔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보석을 이게 색깔들이 여러분 다 보석이에요. 다 보석이라고. 하나하나 다 뽑아가지고 다 먹을 수 있는 보석, 볼 수 있는 보석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베소서 보시면은 성경을 볼 때 여행을 가더라도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오사카를 간다. 그러면은 일본 여행을 오사카를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갈 때 그냥 오사카 가세요? 네? 그런 분도 있긴 있겠죠. 비행기 타고 오사카 내렸다. 닥치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보고 닥치는 대로 자고 닥치는 대로 돌아온다. 그런 분도 있죠. 물론. 근데 여행을 제대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오사카 가기 전에 오사카 지도를 펼쳐놓고 오사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유명한 관광 명소가 어떻게 있는지, 그 다음에 가면 동선을 어떻게 짤지, 어디서 살지, 대충 그 정도는 생각하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정도는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제일 먼저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없어요. 숲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성경 한 권의 숲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칭 구조예요. 대칭 구조. 그걸 키아점이라고 불러요. 키아점.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있어요. 에베소스 구조 하면서 여러분이 뭐 신약 개론, 서론 이런 거 보면은 에베소서 나온다고요. 에베소스가. 그러면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 개론 같은 책 보면은 에베소 1장에서 여기 3장 20절까지가 뭐가 되냐면 교리, 4장부터 6장까지가 뭐죠? 실천, 성화. 이 앞에는 칭의, 4장부터 6장까지는 성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구조를 분석해냈어요. 근데 그게 맞느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만 봐가지고는 이 에베소서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글을 써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글을 쓰는 방식이 대칭 구조라. 그래서 이거는 강훈식 목사님이 대칭을 하나하나 나눈 게 아니에요. 컴패니언 바이블이라고
독일의 블링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대칭 구조로 다 분석해 놨어. 학자들의 의견이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객관적인 책이에요. 근데 그걸 번역을 한 거죠. 다 한글로 다 번역하고. 근데 그게 X자로 돼 있어요. X자. A, B, C, B, A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가 쫙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예. A, B, C, B, A.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은 단위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보니까 어때요? 속이 시원합니까? 깝깝합니까? 깝깝하시죠? 네. 여러분이 덜 깝깝하도록 만든 게 이거라고요. 덜 깝깝. 여기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이죠? 근데 여기에 검은색 있죠? 검은색 A, 검은색으로 B, 검은색으로 C, 그리고 검은색 B, 검은색 A. 이게 에베소서 가장 큰 숲의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제가 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드는 건데 여기 있는 제목 그대로 쓴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분량이 1장 1절에서 2절, 3절에서 쭉 가서 3장 19절, 그리고 3장 20절하고 끝까지 4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가 검은색으로 B, 그리고 6장 21절부터 끝까지가 A로 되어 있어요. 저렇게 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또 아주 이거를 블링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했는데, 예, 강윤식 목사님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그림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놀라운 거죠. 저렇게 도표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저게 제일 큰 대칭이 검은색이죠. 검은색. A, B, C, B, A.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은 저게 레이저라가 조금 위로 쏘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A. 여기 검은색으로 A 부분이에요. 여기 B 있죠. B 검은색으로 쭉 따라오세요. 쭉 따라오면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여기 한 단위예요. 검은색 B. 그리고 C는 짧아요. C는 요거라. 검은색 C. 그리고 검은색 B.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예요? 끝까지. 여기까지 B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 이 부분 A라. 검은색 A. 이렇게 보니까 분량이 쉽게 보이죠. 분량.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분량이 쉽게 보이죠. 그래서 검은색 A 여기까지 B, C, B, A. 이게 전체 구조예요. 에베소서. 예.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큰 그림으로 공부하는 것을 연역적 성경 공부라고 해요. 연역적 성경 공부. 예.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을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뭐 외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예. 자, 큰 그림을 보는 게 이게 연역적 성경 공부라 그래요. 큰 그림, 숲을 보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리고 여기도 끝에 인사예요. A와 A가 대칭을 이룬다는 거죠. 대칭.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 시작했다가 제일 끝에, 그죠? 사랑과 은혜, 예, 있을지어다. 예, 그렇게 돼 있죠. 여기는 은혜와 평강, 그죠? 여기가 은혜와 사랑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축복은 은혜죠. 은혜.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저기 시작해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저 1절, 2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뭐죠? 예? 은혜.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다 돼. 그거 없으면은 괴롭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어떤 은혜냐? 어디로부터 오느냐? 할 때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그런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댐의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집으로 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와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와야 우리가 뭐죠? 평강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평강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항상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찬양도 있잖아요.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찬양하죠. 찬양만 하고 2부에 들어가서 기도에 들어가면 온갖 잡동사니 은혜를 다 구하죠. 그죠? 막 부어주세요 하면서 막 날뛴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몰라서 문제에 빠진다. 그 은혜를 몰라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뭐냐? 예?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단 말입니다. 요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복음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은혜?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과 그죠? 하늘에 앉힌 자 된 자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자아와 정욕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가 없이 안 돼.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셔야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의 마지막 종결이 뭐냐? 종결은 성령의 내주 사건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하나 되어서 성령의 우리가 열매를 맺는 표현체로 살게 하신 것. 그것을 주 예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다 담아놨어. 그러니까, 오늘도 했는데, 오전에 했는데, 저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해석되는 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가장 남발되는 은혜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뭐 예화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뭐 위로 받았습니다. 하여튼 앞에 예화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또 막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예.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줄 알고 물어보니까 힘들어서 울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무슨 은혜 받았는지를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다 하면 내가 유일한 길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헌신이나 나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헌신이나 나의 결단이 절대 바꿔낼, 모든 걸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은 은혜의 결정판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딱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두 나무가 있죠. 동산 중앙에. 근데 선악을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의 나무고 생명이 나가. 지식과 생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지식은 알게는 해주는데 능력은 없어요. 생명은 그죠? 생명 자체가 지식이면서 생명 자체가 힘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저절로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식과 생명의 두 노선이 있는데 이게 갈라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은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율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부끼리 자꾸 싸운단 말입니다. 싸우니까 서로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식이라. 서로 이해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줘.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부끼리 말다툼을 너무 심해. 그러니까 제발 좀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공감하세요라고 명령은 주는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줘. 이게 또 환장한다니까요. 그 둘이 그러다가 싸우다가 기대기 한 방씩 때렸어. 목사님이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지식은 주는데 능력은 안 주네. 그걸 이제 사람을 애달게 하는 거죠. 약 올리는 거죠. 그게 뭐냐? 지식이에요. 선악의 지식이. 옳고 그런 건 알죠?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용서하세요. 이게 용서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자, 선악 알았어. 뭐가 옳은지 알았어. 안 돼, 근데. 요게 선악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은 하나님이 내 밖에 있어. 하늘에 있고 내가 이제 땅에 있어.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보고 우리끼리 부부끼리 싸움했어.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러는 거야. 이게 선악을 한 지식이라. 사이좋게 지내는 그 하나님 누가 모릅니까? 몰라서 안 됩니까 지금? 안 돼서 그런 거지. 이게 하나님이 그래 맞지? 니 안 되지? 예, 그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니한테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필요해. 생명이 뭐죠? 성령이라고요.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지배가 죄와 사망의 법, 지배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의 나무는 뭐죠?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 그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필요하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부터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딱 쪼개져야 돼 이게.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중앙이다 중앙. 중앙은요 중심이잖아요. 내 우리 중심이 지식이 중심이 되느냐 생명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갈라져요. 지식을 먹으면 죽어요. 생명을 먹으면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아니에요. 지식을 알아봤자 못 행해요. 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제가 여기 제 아내를 잘 알거든요. 20대 한 중반에 만나가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한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잘 알아요. 근데 알기만 하면은 애가 안 태어나. 그죠? 완전히 하나가 돼야, 그죠? 저의 생명이 아내에게 들어갔다가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하고 똑같다니까요. 생겨 먹은 게 똑같이 생겨 먹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제가 아들을 보려면은 아내가 아들을 보려면 저를 알아가지고는 안 돼. 지식 가지고 안 돼. 저를 소유해버려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지식과 생명나무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 해석을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말 안 듣고 먹었다 이거야. 불순종해서 먹었다 이거다. 불순종해서 먹었으니까 회개하면 되잖아요.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아는 그걸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죠. 그러면 불순종의 죄죠. 그러면 인류의 죄의 근원은 불순종이죠. 자, 그러면 불순종했으니까 불순종한 죄만 회개하면 원상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불순종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 인류의 죄는 불순종이 핵심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고요. 예. 인간이 무슨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인간의 지어진 목적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체로 살도록 지어졌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필요 없고 지식만 필요합니다. 이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라고 가야 산다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려면은 바로 논스톱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사탄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해버렸다. 우리와 하나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가지고 살아주셔야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죄만 씻겨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내주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버려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성령이 새롭게 창조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작동되느냐? 생명으로 작동되는 사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라고요. 네. 그죠? 본성이 바뀌었죠. 생명이 바뀐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산다는 건 뭐냐면 나로 사는 거야. 나의 자원,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옳음, 나의 판단으로 살면은 사라질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생각들이에요. 회개해도 안 돼요. 죽고 부활하고 생명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의 문제는 아무런 해결 안 원점이에요. 원점. 이 생명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음의 근원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음.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생명으로 뚫어져야 돼요. 생명. 그래서 오전에 지금 빌립보서 했거든요. 빌립보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앞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뒷부분에 또 가면은
생명책에 농명 기록된 자들이다. 근데 그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라. 예.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이라 부르고 이 인간의 생명은 죽음이라 부른다. 죽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에네르게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다. 예. 자,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처음에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은혜와 사랑. 은혜가 뭐죠? 은혜를 통해서 그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온다고, 사랑. 저절로 사랑이 나온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뭐가 나와요? 평강.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하나님과 내가 평강, 다툼이 없단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일절 정죄하지 않으신다. 예. 그러면 내가 나를 정죄하지도 않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절로 평강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이웃도 정죄하지 않게 돼.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환경을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뭐로 말미암아 가능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내주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평강이 이루어져요. 평강. 그러면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뭐죠? 1장 2절. 뭡니까? 이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 말 한마디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어가지고는 저기서 말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체 그림을 자꾸 보다 보면은 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의 진수고 핵심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 수준이 아니고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으로 살아줘야만 죄사함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게, 죄사함은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 안에는 모든 전 인류의 죽음이 들어갔다면 다 함께 옛사람을 죽여버렸다. 그게 뭐죠? 죄사함이라. 단순히 죄를 씻어주는 수준이 아니고 죄인을 죽여버렸다는 말입니다. 예. 온전한 죄사함을 받은 거죠. 우리가.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옛사람까지도 다 처리돼 버렸다. 처리됐다. 예. 근데 아까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죽었니 살았니 게임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 죽었니 살았니 게임을 너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성질 안 낼 때는 죽었는 것 같아. 성질이 확 나오면은 에이씨 안 죽었잖아 이거. 안 죽었잖아. 전 목사님이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데요 이거? 실제가 안 되는데요? 이러고 떠난 사람들이 꽤 있어. 저 주변에도 있어요. 대구서부터 있어. 역사가 깊어. 10년이라. 안 된다고. 왜 안 된 줄 아십니까? 죽었니 살았니 자꾸 뜯겨보는 게 뭐예요? 응? 응? 응. 진짜 우리 아버지가 얘가 100세 넘어가지고 죽으셨다. 병원에서 죽었다가 확실히 판정이 났고 돌아가셨다. 확실히 돌아가셨으면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막 수시 보고 막 죽었니 살았니 하고 바늘로 찔러보고 죽었니 안 하잖아요.
죽었으면 확실히 죽은 거지. 예. 근데 우리는 뭐 성질 조금만 냈다 하면 봐라 안 죽었잖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라니까. 저 뒤가. 이거 보세요. 마귀의 괴계라니까. 예? 뭐, 그게 뭐죠? 여기 뭐, 요거 뭐예요, 요거? 불화살. 의심.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의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방패가 무슨 방패가 있어야 돼요? 아유, 잘하시네요. 믿음의 방패. 이 방패가 없는 분이 많아요. 뭐 불화살 올라오면 그대로 다 받아요. 그대로. 봐라 안 죽은 내 하면 그대로 꽂혀 그냥. 꽂혀가지고 피를 지질 흘리면서 장렬히 전사하는 분들이 많더라니까요. 야,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못 내린 거죠. 말씀에 닻을 내린 게 아니고 죽었니 살았니 요 사단의 노름에 그냥 빠져가지고 응? 안 죽었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진짜 죽음이 안 나타나요. 죽었니에 닻이 내려져야만 계속적으로 옛사람의 죽음이 확인되어지고 새로운 새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확장이 돼. 그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정복. 가나안 정복이에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호수아에게 모세한테도 여호수아한테도 가나안을 가서 정복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가나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정복된 거예요. 그죠? 시간이 상관없어. 하나님이 가서 네에게 줬다. 가나안을 너에게 주었다. 가서 정복하라 하면요. 이미 끝난 거라.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서 그냥 이삭 죽기 해야 돼. 그게 있단 말이야. 이삭 죽기가.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죽었다를 주스면 돼. 안 죽은 것은 죽지 말고 좀 제발. 죽은 것만 거두세요. 죽은 것만. 그것만 해도 배불러 배 터져 죽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다 이루어졌다 해서 그 다음에 그 다 이루어졌다를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아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쏘는데 저는 14년 동안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아무리 불화살을 많이 쏴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제가 방어전이 간혹 힘들 때가 있지만은 방패가 막 내려질 때도 있어요, 가끔. 근데 다시 또 방패를 들고 니도 죽었고 나도 죽었다. 거기서 이제 그 뭐죠?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러면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발견이 있어요. 그걸 지금 교회들이 몰라. 종교개혁자들이 뭘 발견했는지도 모르면서 종교개혁 100주년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될 판이래. 그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마이클 호튼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요 책 한 권을 목사님들이 이해하면 교회가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이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구교와 신교가 갈라졌는가.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목사님 저도 신학교 갔다 와도 몰랐다. 그래가지고
온데 다 헤매고 다녔대요. 온데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건축되고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지를 이미 루터와 칼빈이 은혜의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 루터와 칼빈이 발견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초입 정도까지만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발견만, 은혜의 복음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기독교가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기독교는 은혜 중심적인 기독교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율법화된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앙에 도표가 있다니까요. 율법과 복음 도표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무리 많이 외치는 교회라도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마이클 호턴도 그렇고 이 책 읽은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미국 교회의 거의 95%가 기독교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한국 교회요? 98% 없을걸요? 이 책이 진단이에요. 루터와 칼빈의 진단이라. 알면 통탄해요, 여러분. 예, 통탄해. 예.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교회의 표지는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는 교회는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사명으로 간다. 은혜의 사명으로 가는데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고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은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예요. 설교. 그다음에 사명은 뭐냐면은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 그런데 이 사명을 은혜와 떼어놓는 순간에 교회는 죽어버려요. 그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돼. 그러니까 봉사나 선교나 섬김이나 사랑이나 용서나 이 모든 것들은 앞에 있는 은혜의 결과예요. 단독으로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요 율법적이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려요.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거를 자동적으로 만들어내야 돼. 그게 루터와 칼빈의 발견입니다. 이게 정통이에요, 여러분. 정통. 근데 이런 정통 교회를 여러분이 거의 다녀본 적이 없을 거라고. 왜? 이 구분 자체가 안 돼요. 목사님들 구분이 안 돼요. 이거를 루터와 칼빈의 이걸 아는 쪽이 주로 장로교잖아요. 루터와 칼빈 장로교. 근데 장로교도 거의 순복음화되어 있고 거의 알미니아화되어 있어가지고 진정한 장로교회를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별따기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은혜가 이끌어가는 교회,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교회를 거의 여러분은 맛을 못 보셨다고 봐야 돼. 저도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한 번도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개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셨다부터 출발해야 돼. 여기까지 또 가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뒤집을 실력이 있어야 뒤집죠.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뒤집죠. 모르면 못 뒤집어요. 모르면.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율법적인 부분들이 뭐고 복음적인 부분이 뭔지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